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삭개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세리만 되면 큰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리가 돼서 큰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세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지자 오래됐어요. 그의 심정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고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 어느 날 멀리 소문만 듣던 예수님이 여리섬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대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거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뜻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말 듯이 그 마음 한구석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위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뜻밖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다정히 불러준 사람도 없고 멸시 천대받은 자기였어요.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아가지고 다정히 저렇게 불러주시는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금성은 그 자기의 순수한 그 때묻지 않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사정을 형편을 알아보시는 인정하는 그 사랑의 부름으로 삭개오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서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 삭개오의 그 본연의 이름 순수하다, 순결하다. 지금 내가 세리가 돼서 더럽고 때묻고 이 세상 욕심 이러한 부정부패로 더럽혀진 너가 그건 네가 아니야. 너는 원래 순수한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 본연의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애들 지도해 보면 그 애들 중에서 친구랑 싸우고 다투고 막 왕따 당하고 막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좀 안타까워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면 그 어린이 막 울어요. 막 서럽게 울어요. 그 부르는 이름에 자기의 그 속상함, 막 억울함, 그 고단함, 그 고통이 막 그냥 눈물 막 쏟아 나와요. 엄청나게 서럽게 울다가 이제 밝게 치료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부정부패의 그 원인이었던 세리가 아니라 참으로 삭개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본연의 삭개오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옥을 10번이나 다니고 징역사를 40년이나 하고 그냥 수많은 매를 맞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깊은 감동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보고서 야,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40년을 감옥 생활하고 매를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하던 사람도 단순간에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고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직구준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불량 청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서 따스한 그러한 감동이 오면서 자기를 편히 감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마음을 딱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모범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큰 꿈을 품고 공부에 매진해서 무등산을 타고 수석 졸업을 하는 것과 그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심에 삭개오는 감동을 먹고 거기서 기쁘게 뽕나면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새롭게 거듭난 삭개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한편으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두운 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삭개오의 거듭난 변화의 삶은 어떤 장면이냐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의 변화된 거듭난 삶은 기쁨을 회복했다 이것입니다. 거듭난 삶의 최대의 특징은 기쁨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는 어둡고 우울하던 그 마음이 변해서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정부패 돈을 벌고 해봤지만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처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축복이 적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서울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언제나 밝고 기쁨이 넘치요. 그 사람들이 그 집사님 아무 걱정 없이 사는구나. 거짓거리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는 날 때부터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심각한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다 견디고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 힘나잖아요. 그냥 푹 죽었던 사람도 기쁜 소식 들으면 그냥 번쩍 귀가 번쩍 뜨고 일어나요. 근데 사자 같은 사람도 막 용맹한 사람도 나쁜 소식 들으면 푹 죽어. 그냥 어두워져. 예수님은 무슨 소식? 기쁜 소식,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서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세 자동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하루는 상쾌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별거 아니야. 새 자동차 사면 일주일 동안은 새 자동차 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지나면 또 그래요. 결혼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참 좋아요. 꿀처럼. 미롤이라고 하죠. 꿀처럼 달다고. 근데 지나면 또 씁쓸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한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고 양심의 기쁨이고 목마른 영수의 영혼의 생수를 마신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굴이 그냥 칙칙 어둡고 그냥 찌푸렸던 얼굴이 활짝 해처럼 밝아지고 활짝 아름다운 웃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변화된 거듭된 삶은 양심을 회복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직업을 통해서 부정부패하고 남의 물건을 토색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남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죄악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전에 좋아했던 죄악을 희낙락하면서 기뻐하던 거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좋아하지 않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이 싫어지는 거, 담배 피던 사람도 담배가 자꾸 싫어지고, 온갖 죄를 짓던 사람이 그 전에는 기뻐했는데 안 좋아하죠. 싫어져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죄악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양심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는 그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양조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이 자꾸 커지면서 이거 술 팔고 술 만들고 하는 게 양심에 꺼리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참 바쁘시겠지만 한번 우리 집 좀 와주십시오.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 열흘 지났는데 오늘날 밤 주님이 마당을 건너 안방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비틀거리는 주님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는데 역겨운 냄새에 막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막 코를 찔러. 그래서 양조장 주인이 속으로 주님은 양치질도 안 하시나? 왜 냄새요? 영양 실종인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셔? 그러면서 안방에 모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앉으시더니 야 나는 다시 내 집에 올 수 없다. 왜요? 저쪽 골목 들어부터 술 냄새가 진동해서 내가 금방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를 털고 일어나는데 가지 마시오. 붙잡는데 꿈에 깬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양조장 그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양조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만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 양조장 망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그날부터 자기도 막 양조장 좀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 양조장 얼른 폭삭 망하게 해달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양조장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망하는 대신에 거기에 뭐가 생겼냐? 떡방앗간, 보리방앗간, 쌀방앗간, 방앗간 주인이 됐어요. 그저 그 이후에 그 꿈에만 모시던 예수님을 항상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술만 들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전에는 좋았지만 그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언론 기자 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이름은 내가 안 밝히는데 그분이 말이 간증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대부분 조직이 그렇지만은 언론계는 술과 연관돼서 맺어지는 게 많대요. 이게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술을 안 먹으니까 아이고 손해가 보는 거예요. 무실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손해를 내가 그냥 감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견디는데 사람들마다 기자들마다 아이고 아무개 이제 밀려나나 봐. 막 동료들이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마음에는 평안하더래요. 내가 만약에 밀려나도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당하는 손해보다 더 크니까 전혀 그런 게 개의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막 오해하고 비판하더래요. 교회 나가더니 정신 이상해졌다. 또 기자로서는 옳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중병에 걸린 가족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나 보다. 수많이라는 억측이 오더래요. 사실 세상 문화 한복판 언론사 기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고 외로운 일이었대요. 그래도 3년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정을 하더랍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드려요. 그분의 느낌이 이전에는 자기가 성군가들 다닐 때 술 먹고 그냥 사람들이랑 노래방을 다니면서 막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군가들을 달리고 있었던 느꼈던 그 평안과 기쁨이 이제는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내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마음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그러한 것들은 게임이 되지 않고 바랄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말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말을 좀 부족해서 그분만 실감 있게 못 전해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기자로서 너무나 수모를 당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그런 내어집니다. 예,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청년 한 분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신자가 빛을 발하려면 몇 년 기다리면 됩니까? 그랬더래요.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램프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내 생각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거듭난 삶은 거룩한 신분의 변화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인 세리였던 그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요. 직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신분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 아닙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영구적인 변화인 거예요. 사람들이 일시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소설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게냐면 그분이 상상하기를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됐는가 상상해서 그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얘기죠. 실지가 아니고 웃은 얘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술병이가 지나가. 야, 너 왜 술 먹고 이렇게 술병이 됐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절름발일 때는 거지였잖아요. 그때는 거지 생활에서 오랫동안 거짓만 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기술이 없고 누가 기술 없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됐어요. 이러더래요. 그 지나가니까 어떤 창녀가 지나가서 야, 너 왜 창녀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귀신을 쫓아줘서 내가 맑은 정신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나 귀신 들렸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창녀가 됐습니다. 그래. 또 한 사람이 조폭을 만나서 왜 너 조폭이 됐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시각장애자인데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줬는데요. 쟤는 눈 떠서 좋긴 했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보고 싫은 게 너무나 많네요. 세상에 못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조폭이 됐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는 있었어요.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났고 창녀가 새 사람 됐었어요. 그러나 신분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이 삭개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왜 신분을 변화시켜줬어요? 이제는 너는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거죠. 네. 영구적인 변화는 신분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때만 기적을 나타낼 때만 예수님 모시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일시적인 변화고 다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언제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면 변화되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날 주님이 충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죄가 있어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딱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쉽게 말하면 이마땅에다 죄라고 딱 붙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있던 죄딱지를 딱 떼내고 부활하신 성령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죄딱지 붙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죄딱지가 사라지고 복딱지가 붙은 새로운 거룩한 시민이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항상 예수 십자가의 복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영으로 제로로 만드시죠. 다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죄인이었던 내가, 죄가 붙어서 죄딱지 있던 내가 예수 십자가로 딱 떠내고 성령 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내 인생의 죄는 끊어지고 복으로 살았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항상 내 입에서 믿음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나는 전화의 복이 됐다. 죄 떨어지고 복으로 살았다. 나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쓴물이 단물이 됐다 말하고 불통은 형통이 됐다 말하고 악취는 향취가 됐다 말하고 슬픔은 기쁨이 됐다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질병은 치료가 됐다고 말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분을 말할 때 이렇게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분을 확실히 말했죠. 누구라고요?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 신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이 존귀한 신분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존귀한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전화위복의 그 축복을 내가 이마에 붙이고 여러분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절대로 떨어져 살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귀한 신분대로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늘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